네, 할렐루야. 네, 오늘 왕권의 대결이라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 다른 말로 디오블라. 예, 여러분, 마귀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 70인의 인역을 보게 되면 마귀는 대역자, 저항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번역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인종차별이나 범죄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 또는 사단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며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며 타락의 영들의 왕입니다. 그래야 사단은 성경에서 살인자라고 일컬었고요, 악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볼까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있는데 이 어떤 단어냐면 페이라스데이나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데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페이라조의 단어에서 유래돼서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랍니다. 유혹을 받다, 시험을 받으러 갔다, 유혹을 받으러 갔다라는 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라조는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연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시험 받으러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어를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죠? 인간의 성숙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을 업그레이드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 따라 이 시험이 사단의 계략이 될 수 있고 이 시험이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 광야에 있을 때, 시험하러 왔을 때 그의 의도성은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험을 극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숙한 연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을 받았다 하면 안 좋은 쪽의 관점에서 사단의 유혹만 얘기하지만 양면성의 코인, 그 반대의 코인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일을 통해서 연단되고 드러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So which one you will choose?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코로나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갈급한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믿음이 푹 떨어지고 집에서는 절대 예배를 못 드리겠어 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면에 와, 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 내 믿음이 드러난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면서 집에서 오히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가운데 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으로 그 시험을 적용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과 믿음의 성숙함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신발이 붙어서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안 떨어집니다. 깜짝 놀랐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목요 예배에 지난 성령의 검 2주 동안 잠언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잠언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선택이구나. 지혜는 내가 선택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택하지 않을 때는 미련한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어떤 시험들이 있는진 전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시험과 연단이 올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저는요. 와, great. 그것이 사단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까,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보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못 알아듣으니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나는 정말 힘든데요. 네, 맞죠.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험들을 통해서 그냥 어렵게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새 생명을 받고 왕의 권능과 왕의 능력과 왕의 위치에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신다면 왜 성령님이 이끄셨나? 그렇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렸죠? 성령님께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궁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죠? 금식하면서 가장 연약했을 때, 아니 궁전에서 밥 잘 먹고 편하게 있을 때 시험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럴 때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광야에 가서 배고플 때 시험이 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궁전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으셔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마귀의 시험을 줬는데,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합법적으로 이 순간서부터 왕의 권위를 부어셔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 4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왕의 권세를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있지 않으셨다면 이게 마치 이니시에이션 같아요. 이제 졸업식이에요. 어떤 단계를 졸업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왕의 가르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세팅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시험이 그냥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그 킹십, 대행자를 갖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왕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뭘까요? 이 시험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왕의 대결, 왕권에 대한 대결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시험입니다. 아담도 경험했고 예수님도 경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류가 경험되는 공통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꾼으로 출발하는 특별히 리더십, 사역자들, 그렇죠? 집사님들, 모태신앙, 하나님의 대행자들, 반드시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행자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고 있을 것이고 있으실 거고 지금 아니면 있을 겁니다. 미래적으로. 그러면 사단은 왜 이 세 가지로 인간을 시험합니까?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왜 세 가지로 이런 인간을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이유는 인간의 창조의 본질,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이 세 가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고,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가지 부류의 시험이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말씀입니다. sonship,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을 때, 우리의 회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파괴된 모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다. 우리가 이걸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다시 하나님이 만드는 에덴 동산의 원천으로 돌아가 인간의 모양이,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었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sonship의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은 성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성자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 그 다음에 성령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시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에 집중해서 우리가 배울 시즌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시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난 잘 모르겠고 무조건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밸런스 있게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의 몸도 영과 혼과 육, 뭐 이런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연합이 아우러져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려면,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또 성자 예수님의, 또 영이신 성령님의 공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밸런스에서 깨져서 결핍이 생긴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늘 알기 때문에 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케이, 성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컨셉은 잡았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할에, 공급받아야 될 역할을 성령님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급받죠? 사단의 영역에서 공급받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시즌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시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순종과 또 어떤 생각으로 그분에게 정렬해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이게 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르쳐주는 어떤 말씀과 티칭의 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메시지 듣고, 우리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우리는 뭐 예수님 따로 기도하고 성령님 따로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역할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도전들이 사단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축도하죠, 그렇죠?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렇죠? 이것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요통은 교통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 관계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뭐죠? 왜 은혜입니까? 죄사함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서 사랑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그 은혜의 예수님, 이것이 그분의 역할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통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고 싶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랭귀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이 세상과의 교통, 다른 사람의 교통, 그 다음에 우리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세요. 성부님은 성부 사랑, 성자 은혜, 성령님은 교통,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가운데 내가 어떤 영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두 번째 눌러주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를 배우실 때 이 얘기를 배웁니다.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외우신 분들, 그렇죠? 이게 뭐죠?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결단입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3장 첫 번째, 성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왜 출애굽기 13장 때 이 말씀에 첫 것을 드리라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는 무엇입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이게 뭐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누룩이 빵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죄로 이렇게 막 부글부글 타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뭐죠?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의 역할이십니다. 성령은 뭘까요? 성령,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교통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의 인스트럭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움직이지 너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라. 너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주도권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번.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뭐 목회자처럼 아니면 신부처럼 헌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구별돼서 레위기에서 나신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서인 건데 거기에 나온 서원입니다. 왜 나신이도 서원할 때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성부, 삭도를 금함. 첫 번째, 괜찮습니다. 금함인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머리가 영광인데 이 영광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에서는 뭐냐면 나시리는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시체 가까이 가셔도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시체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과 멀어지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자의 펄트였습니다. 세 번째, 성령, 금주, 술을 마시지 말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그렇죠? 점점 여러분들의 컨셉이 이제 디벨롭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러고도 잘 이해되지 않으면 나중에 저랑 원어원 하셔야 되겠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번째. 네.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성부에 대한 공격, 성자에 대한 공격, 성령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성부 눈으로 좋게 보음직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좋은 것. 예, 이게 성부입니다. 우리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렇죠, 지혜롭거든요. 세 번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먹기에 좋은 먹음직한 것. 그래서 눈 주권에 대한 지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가 진짜 지혜냐, 삶이 뭐가 진짜 지혜냐,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잠언서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역할이 지혜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진리는, 지혜는 주님의 보혈로서 주님의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만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부, 안목의 정욕, 성자, 세상살이의 자랑,
성령, 육신의 탐욕.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고보서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네, 주세요. 성부, 세상적, 성자, 마귀적, 성령, 정욕적. 오케이. 일곱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네, 성부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성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름, 성령,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함.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단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왕권, 사단의 왕권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냥 제가 스키다시 서비스로 드린 거고요. 맞죠? 진짜 메인은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성부는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성부의 시험은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성자는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돌을 떡이 되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성부에 대한 영역의 도전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 뛰어내려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그 성자는 뭐냐면 너 나를 경배해라. 성자 영역,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렇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방법과 약속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방법과 약속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적용돼서 지금 사단은 어떤 시험, 어떤 삼위일체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왕권,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방법과 약속으로 사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주도권, 성령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서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네. 즉 이 시험은 경제, 물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경제, 물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 뭐죠? 돌을 뭐로 만들려고 하죠? 빵으로 만들려고 사단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몸, 곧 육신의 필요, 욕망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배고픈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 육신의 갈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러면 육신의 필요를 조율하지 못하고 신앙과 영적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떡이냐 하나님이냐, 내 안에 내 인생의 갈증과 필요를 채우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단하는 시험입니다. 나의 요즘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본능이고, 본능을 충족시키고 육신적 갈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경제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에게 빵이 먹고 싶지 않냐? 너 빵이 필요하다. 빵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정상스러운 본능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욕구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됐다. 뭐죠? 빵에 기록됐다. 본능에 위해서 본능에 충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에 충실하겠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본능의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도 아주 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너 본능에 충실할 거니? 아니면 말씀에 충실할 거니? 너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 빵이냐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운데 말씀으로 제대로 뿌리를 박지 않고 말씀을 잡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가면 왕권을 뺏기게 됩니다. 어떤 왕권?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왕권을 뺏긴 것입니다. 왕권을 뺏기지 않으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잘 보세요. 이게 진리고 이게 비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평생 가난 속에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시냐,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그 영역에서 통치권을 빼앗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서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왕권의 대결은 이 대결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기본 필요한 본능적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된다 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초 행복합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또 다른 욕구가 수도 없이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더 악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패턴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말씀 약속을 잡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빵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또 이 얘기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여러분, 제 뉘앙스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전도서 잠언서 배우잖아. 열심히 하라고 내가 요새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먼저 열심히 하는 이유, 왜? 목적. 주님이 뭐를 원하시나? 그렇죠? 이것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의 왕권입니다.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문화, 곧 세상의 요구와 흐름을 따라 사는 법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의 갈등입니다. 문화, 곧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왕권과 아버지의 왕권과 사단의 왕권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적 시험인데요.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여론과 요구를 위해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우리가 다 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좋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1차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다. 우리가 메시아가 된다. 바로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존경받게 될 것이다. 예, 사랑하는 교파 성도 여러분, 문화는 그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갈망, 관심사가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 요청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대적 요청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SK인가 KT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 광고였습니다. 전화기를 딱 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전화가 한 번에 100명이랑 한꺼번에 통화할 수 있는 것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해도 보지도 않고 생각지 않고 뭐 저런 게 너무 그런 거 아니야? 한데 요새는 그걸 딱 보면 띵 하고 그러면 전화기로 한꺼번에 100명이랑 동시다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선전을 봤을 때 100명이 우리 교인 100명을 내가 통화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소통할까? 설교를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예배당이 없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얘기했을 때 공산당들이 막 와갖고 예배당이 없고 막 흩어진 다음에 전화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기 100명으로 해갖고 전 집에 가서 막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뭐죠? 재원 목사 말하겠습니다. 오바 뭐 이런 거 끝났습니다. 오바 뭐 이런 것을 해갖고 뭐 하나 봐 이런 것들 짤막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답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김정은 맞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통일이 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보자들이 정말 빡세게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큰일 났어. 빨리 한국을 도망가야 돼. 이민 가야 돼.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사단이 시험에 오면 죽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적인 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어떻게 반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려내실까? 그리고 나는 그 반전의 이야기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고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입니다. 아니, 나 진짜 우리 젊은이들 형철의 소원은 뭐지? CEO가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통일해야 되길 부탁해요. 통일해야 됩니다. 저는 교포입니다. 저 한국 역사 배운 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 통일돼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북한에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김정은 하면 그냥 나랑 안 맞고 그냥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국 사람입니다. 내 뿌리입니다. 집안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가 연합됐는데 한국만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고 이건 아픔이고 이건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이 부분에서 영향력이 없어서 하나님, 김정은 이거 주님이 하신 거죠? 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시오. 대한민국의 통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희생양들을 줄여주시고 피를 줄여주시고 서독과 동독의 그 한 사람이 사인 잘못한 것처럼 나라가 한 것처럼 그 신의 한 수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3000% 또 문화 얘기를 하다가 이 문화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는 선한 문화를, 하늘의 문화를 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보다 자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 원하고 자기가 리더십을 받기 원하고 자기가 제일 잘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왜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숙할 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니, 4, 5살짜리가 자기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인격으로 존중해 준다고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 총 여기 있어. 내가 너 인격을 존중해. 네가 알아서 써봐. 그리고 거기다 총알까지를 집어넣어줘요. 지금 이 시대가 인격이라는 것을 존중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아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점점 자유함이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 훈련 받고 배워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나의 방식, 나의 패턴이 하나님의 패턴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그 욕구가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결단합니다. 새신자, 초신자, 강한 용사, 빡세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지금 죄를 짓고 너무 죄송해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심하고 막 기도하고 합니다. 성숙해지면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사람의 내면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권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편승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게 합니다. 즉 성경 공부, 제자 공부는 뭐냐면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야. 근데 너는 이런 모습이네. 이러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그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픽처를 가기 위해서 얘를 먹여주려면 먹여주고, 때리려면,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려면 때려줘야 됩니다. 아멘? 또 싫어하시네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신천지를 싫어합니다. 신천지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악합니다. 거짓말쟁이고요. 근데 제가 신천지한테 도전받는 게 있어요. 그 도전점을 제가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회개하는 영역은 뭐냐면,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나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나?
아닙니다. 물불을 매우 가립니다. 그리고 매우 교양적입니다. 매우 멜랑콜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뜻이라면.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잠언서를 공부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어느 시즌에 두세 사람의 제자는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사랑과 나의 에너지를 또 나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의 명예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존재를 부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들이잖아. 사람은 못해. 뛰어내면 천사가 잡아줘. 그 뭐냐면 You're somebody. 너는 somebody야. 이런 걸 막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순간에 망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내가 보일게. 사람들에게 이 절망을 이기려고 나는 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우리 세 번째 시험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9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종교적 시험. 그러니까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모른 채 하면, 한 번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념을 저버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숭배와 하나님의 경배 사이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나를 한 번만 섬기면 너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야, 한 번만 직장 중요하잖아. 한 번만 돈 버는 거, 야, 한 번만 너 공부. 여러분 직장 다니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 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영이 압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갈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갈등이 됐다면 이거는 그냥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성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기도합니다. 뷰로포 교회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자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바른 정치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업가들이 나와서 온전한 부의 유통을 시키는 자가 나오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온전한 선생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진리들을 가르쳐 이런 마음 때문에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고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할 건가? 조금 제가 한번 피박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딜링 가운데 제 창피한 간증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되게 오랫동안 전도사로 있었고요. 선교사로서 선교사 단체에서 선교사를 오랫동안 섬겼던 그 시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LA 와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 저희 가족은 좀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 가족은 정말 좋아요. 믿음의 가족, 이게 믿음의 가족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가족은 이런 축복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둘째 삼촌이 LA에서 큰 홀세일 비즈니스 아주 크게 하십니다. 선교 단체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자비랑 선교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월급이란 제도가 나오지만 많은 때는 선교 단체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해서 스폰서를 받든지 선거용을 받든지 아니면 자비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서부터 대학교 때서부터 자비랑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20년 정도 자비랑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제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자비랑 사역을 해야 된다고 들어갔어요. 우리 삼촌 가게로. 그리고 제가 매니저를 했어요. 그래서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호세를 하니까요. 와, 저 하루에 이렇게 컴퓨터로 돈 찍기도 바쁜 거예요. 영수증 이렇게 계속 인보이스 나가거든요. 돈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버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딱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3년만요. 하나님 3년만 저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3년이 너무 길려면 1년만이라도. 제가 왜 3년을 생각했냐면 제가 선교단체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맨날 가난해. 맨날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는 제가 그 시절에 돌아갔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의 원천들을 배우고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재정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도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어쨌든 그래서 1년이나 3년을 저희 주시면 제가 돈 왕창 벌어서 이거 갖고 선교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막 주님한테 매일 딜링을 한 몇 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먹겠습니다. 이제 할 거야. 하나님 할 겁니다. 저 할 겁니다. 하는데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현기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 있잖아요. 저 되게 건강한데 앉아 있으면 핑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삼촌이 불러놓고 제이야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겠어요.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촌이 나중에 그러는데 내가 전도사를 불러나가서 갖고 하나님이 얘를 내보내야 되지 않나 되게 많이 걱정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텼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책임져야 되고 막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했는데 finally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만드셔서 완전히 외삼촌과 완전히 부딪히는 구조되어서 대판 싸우게 납니다. 근데 대판 싸워도 저는 손 아래잖아요. 제가 어떻게 싸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게 나온 거예요. 예.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내 욕심을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주권 쪽으로 그쪽으로 안 가게 막으셨지만 그 은혜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안 했다면 나는 과연 어디 있을까? 저 어쩌면 LA 다운타운에서 이거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돈은 벌었겠죠. 그렇죠. 이거 찍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날 그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너는 누구를 경배했느냐? 나냐? 돈이냐? 나냐? 너의 커리어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경배가 주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세속화돼서 세속주의로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왕권의 대결 가운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왕의 대행자로서 쓰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왕권의 대결이 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됐을 때 그때서부터 왕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맞추고 그거는 단체 톡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왕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가 짧게 단톡탕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나는 첫 번째 시험인지, 떡에 대한 시험인지, 두 번째 나는 뛰어넘는 시험인지, 성자에 대한 시험인지, 성부에 대한 시험인지, 세 번째 누구한테 경배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왕권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왕권에 대한 대결에 대한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방법과 약속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곧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 사는 방법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누구를 추종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성도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 영역들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이 끝나고 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끝나고 나서 바로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영역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왕권과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을 다시 듣겠습니다. 나에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가운데 나오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회개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고 또 회개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행복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We are no longer slave.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 가운데 찌들려서 눌려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인도함을 맛보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행복함의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포 성도님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했고 열심으로 살았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불행하고 힘듭니다.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다르담을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당신께 다가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아둘람 골짜기에 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먼저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가운데 세상은 몰아치고 폭풍치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고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손톱 발톱 다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포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돌파하고 곧들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강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왕권의 대립의 시험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사단에게 그 주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림으로써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